오늘이 이제 종교개혁 504주년인데, 제가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늘 생각하기를,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종교개혁주의는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백신을 맞은 분들은 오늘 예배 이 숫자에 같이 20%라고 하는 숫자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은 분들은 500명이 오셔도 좋고 1000명이 오셔도 좋고 우리 교회를 오셔서 예배드려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꼭 예배에 출석해 주시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백신을 맞으셨으면 다음 주일에는 꼭 현장 교회에 와서 성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종교개혁주일 날 설교하면서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이분이 있습니다. 1854년에 태어나 190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오래 살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의 글은 이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면서 쓴 글이 많은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이분이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싸움박질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싸움박질하느냐, 약한 자를 때리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에 제가 이 팔다리를 못 쓸 때 예수님께서 제 팔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면서 이같이 싸움박질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그분 책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 여러분과 저가 너무 가난했잖아요. 6.25 후에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같이 이 어려운 가난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넉넉해졌습니다. 근데 이 넉넉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데 써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왜 이같이 죄 짓는 데 쓰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제가 이 물질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분이 딱 꼬집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남자가 와서 나는 여자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여자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했고, 또 이같이 이 원수들, 우리가 못되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원수를 갚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네가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뭐 경험이다, 이건 좋은 경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자기가 실패한 것을 갖다가 좋게 표현한 것이 바로 경험이란 말로 표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오늘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무슨 자본주의 하면 영어로 말하면 캐피탈리즘 이렇게 얘기하죠. 또 공산주의 하면 커뮤니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ISM, 이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주의, ISM, 이즘이 아니다. 역사를 보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 개개인이 역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도 우리가 처녀가 잉태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하스 왕은 잘 기억이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께 찾아가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시라를 의지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와는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질병이 뭐냐면 산당 예배, 산 위에서 드린 예배예요. 근데 왜 산당 예배가 고질적인 문제냐면은 이 산당 위에서, 산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산당 예배 장소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가 바알 신도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 신도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임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여러 종교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들끼리 혼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십계명을 봐서 알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종교가 혼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산당에서 이 우상의 종교와 하나님 믿는 야훼 종교 사이에 혼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왕도 산당 예배를 갖다가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산당 장소를 갖다가 완전히 이같이 폐지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훌륭하다는 것은 산당 제사를 금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오다가 자꾸만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에겐 부추가 없고 우리에게는 이런 맨날 우리가 박한 만나와 메추라기 먹느냐? 우린 다른 김치찌개도 먹어야 되겠고 된장찌개도 먹어야 되겠고 자꾸만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때 이같이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됐을 때, 그것도 사막에서 잠깐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불뱀이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자들 갖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독이 몸에 퍼질 거 아니에요. 막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을 국률하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장대에다가 놋뱀을 걸었습니다. 누군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 그래서 실제로 이 놋뱀을 보고 독이 퍼져가던 사람들이 독이 퍼지는 것이 그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병원을 표시할 때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긋든지 아니면 파란색으로 십자가를 긋든지 이래서 우리가 저 건물이 병원이고 저 자동차가 환자를 실어 날리는 앰뷸런스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가면은 여러분들 그 앰뷸런스 차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뱀이 그려져 있어요. 뱀이. 이 십자가에 뱀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 보신 분. 외국에 나가서. 봤죠? 외국에는 뱀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장대에다가 뱀을 그려놓은 걸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장대에 뱀 걸린 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대대로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분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병 고쳐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병 고쳐주시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린 뱀 앞에 가서 고쳐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갖고 자꾸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 뱀 달린 지팡이가 이것이 하나의 우상의 물건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왕도 그것을 갖다가 없애질 못해요. 왜 없애질 못하느냐? 그 누구 때 만들어졌어요? 모세 때 만들어졌어요. 모세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가 해놓은 걸 갖다가 옮겨 놓으려면은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집안에 뭐 할아버지 조상 때부터 대대로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만약에 미신과 비슷한다고 여러분들이 느껴졌을 때 그 여러분들 치우려고 이같이 마음 먹으면은 며느리가 이건 정말 이건 치워야 되겠다고 치우면 시어머니한테 혼납니다. 네가 어디다 대고 건드냐고. 이게 집안에서 내려오는 것은 건들기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세워놓은 거 특별히 건들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누가 치웠냐? 히스기야가 치웠어요. 히스기야 느후수단이라고 치웠어요. 그런 거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종교 개혁을 한 훌륭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 때문에 구약의 종교가 개혁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구약을 보면서 정말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므낫세가 저지른 죄는 뭐냐? 므낫세는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없애버린 우상을 갖다가 다시 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을 세웠습니다. 또 거기서 지나쳐서 말이죠. 성전뜰에다가 창기들이 거할 수 있는 집들을 만들어 놨어요. 창기의 집들을. 그러니 얼마나 성전을 더럽혔어요. 또 이 므낫세는 흰농골짜기라는 데서 도벳 사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흰농골짜기에다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므낫세가 잘못을 저지른 게 이런 왕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지도 않고 이 왕은 50년 넘게 이스라엘 왕으로 일했어요. 다윗이 40년이 일했는데 솔로몬이 40년 일했는데 다윗 솔로몬을 넘어서서 50년 넘어 이 므낫세가 이 남쪽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나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이 아몬도 아버지하고 똑같아. 부전자전이에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인신제사 드리고 똑같이 정적을 갖다가 무차별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차별로 죽여요. 그래서 므낫세 왕서부터 아몬의 왕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그 도성에 하수구가 있었는데 물이 흘러간 하수구가 거기 핏물이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정적을 죽였던지. 그러니까 이 아몬의 신하들이 아버지 때 므낫세는 그런 대로 참아왔는데 이 아들마저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신하들이 왕인 아몬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몬이 죽게 돼요. 2년 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린 나이 8살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요시야가
무슨 통치를 잘하고 말이죠. 그런 거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전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있어갖고 틀림없이 요시야도 이 우상 숭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단지 요시야가 나이가 어리니까 정적들을 갖다가 무차별로 죽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기대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 요시야를, 8살 난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34장 오늘 1절 2절 보면 요시야가 왕위로 나왔을 때가 8살이었고 요시야가 이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요시야 왕의 행적은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은 없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확 바꿔버렸어요. 요시야가 왕이 되면은 뭐 지 할아버지가 그렇고 지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거기서 거길 것이다, 이리 생각했단 말이죠. 웬걸 요시야는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왕이 오르자마자 이같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킨 그런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는 열왕기 하에서도 그렇고 역대 하에서도 그렇고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은 없었다. 그 요시야 왕은 너무너무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저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즘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될 때, 주변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될 때 그 단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과 저가 변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요시야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을,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아까 보았듯이 역대하 34장의 1절부터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열왕기 하에서는 22장부터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뭐 오늘 성경을 또 처음 또 듣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의 역사책이요, 2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책이 있고 하나는 역대기 상하라는 책이 있어요. 2가지 책이 똑같은 역사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근데 관점은 조금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거 가지고 썼어요. 역대기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거 가지고 쓴 거예요. 그 역대기는 성전 예배가 핵심이 되고, 열왕기 상하의 역사서의 핵심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역사지만은 이 역사책이 2개다. 우리가 삼국 사기가 있고 삼국 유사가 있듯이 똑같은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22장에서도 그렇고 역대하 34장에서도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이에요. 정직히 행했다. 우리가 신학대학 들어가면은 또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똑같이 읽는 책이 하나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읽는 책이 있고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막스 베버가 쓴 이
자본주의와 크리스찬이즘, 기독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이게 책 제목인데, 이 막스 베버가 쓴 책을 공이 우리 신학대학 들어가서도 막스 베버에 쓴 책을 읽어야 되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경영학,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에코노믹을 공부하는 사람도 이 막스 베버가 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막스 베버가 쓴 책이. 근데 막스 베버가 쓴 이 책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6가지 덕목이 나와요. 6가지 덕목. 첫째가 정직입니다. 두 번째가 신용입니다. 세 번째가 근면입니다. 네 번째가 검소한 생활입니다. 다섯 번째가 절제입니다. 여섯 번째가 소명의식이에요. 이 6가지가 막스 베버가 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덕목으로 따집니다. 첫째는 정직, 두 번째는 신용, 세 번째는 근면, 네 번째가 검소, 다섯 번째가 절제, 여섯 번째가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근데 바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정직이란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겼어요. 그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핵심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 못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시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세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건 정직한 마음이 아니죠.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상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직한 마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같이 책임을 지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는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함을 통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이 났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인도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인도가 1947년 8월 15일 날 독립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이 많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이 세 나라가 2차 대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근데 독립하고 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2021년 10월 31일까지 세 나라의 정세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졌어요. 예를 들자면 인도만 하더라도 인도가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갈라졌어요. 이슬람교, 힌두교, 종교 때문에 갈라졌어요. 인도가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인도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독립할 때 한 300~400만 명 안 됐잖아요. 주변에 아랍 국가는 1억 아니에요. 아랍 국가들이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독립하는 것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동 지방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도 1967년에 일어났고 말이죠.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한 지 얼마 안 돼서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남한을 쳐들어왔어요. 이 6.25 전쟁이 터졌어요. 3년을 갖다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습니다. 남쪽도 북쪽도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도나 이스라엘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2차 대전 후에 지금까지 그렇게 평안한 적이 별로 없었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미국의 사회학자가 보니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 이거죠.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도나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변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4.19, 5.16 등 정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미국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이나 인도는 정치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왜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안정을 끝까지 가져갔을까? 그 사회학자가 한 말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자기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었다. 책임을 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약속한 것을 안 지키니까 정변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평안을 만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말만 쭉쭉쭉 던져버리고 전혀 책임이 없으면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뭡니까? 우리 이웃들에게도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를 보면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할아버지가 내가 므낫세가 50년 넘게 통치했다 그랬죠. 아버지 아몬이 2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50년 넘게 반세기 넘게 예루살렘 성전이 방치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방치됐대도요. 왜냐하면 므낫세는 하나님 성경이 게 아니라 우상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성전을 갖다가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이 되고 보니까 성전이 너무 더럽고 먼지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성전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성전 청소를. 성전을 갖다 다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전을 청소하면서 제사장 hil기야와 또 서기관 사반이 성전에서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아한 게 뭐냐면 성전에는 당연히 율법책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아니 우리 교회에 성경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책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누가 지혜 있는 제사장이 율법책을 성전에 놔뒀다가 므낫세가 그 율법책을 갖다가 불에 태워버릴까 봐, 불에 태워버릴까 봐, 아니면 없애버릴까 봐, 폐기시켜버릴까 봐 어느 지혜 있는 제사장이 율법책을 어디 성전 밑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발견되지 않게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이 숨겨진 곳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서, 요시아 왕 앞에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읽게 만듭니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어 하는데 요시아가 너무너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눈물을 줄줄줄 흘려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내가 악한 인간,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우상숭배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할 때 따라가고 아버지 우상숭배할 때 따라가고 어린 나이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는 거지, 철저하게.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 나만 들으면 안 된다. 백성들에게 다 전해란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야. 하나님 말씀 읽는 일이에도 말씀 없이는 뭡니까? 개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기성장님 기도하면서 종교개혁 3가지 말했어요. 은혜, 믿음, 말씀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빼놓고는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야 된대도. 난 여러분들이 성경 1000번, 2000번 읽었다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을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읽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경 안에서 진리를 만나게 되고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도 성경 안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를 왜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왔고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저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하고도 17절 하고 넓고 또 못다한 차 10장 17절이죠. 10장 17절이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틴 루터가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바꿨어요. 아니 독일 농부들이 말이지 이 라틴어로 사제가 와서 줄줄줄 읽어야 되는데 누가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사제들 자기들끼리만 말이지 라틴어 가지고 읽고 라틴어 못하면 무식하다고 이같이 차별하고 말이지. 그게 무슨 교회냐 말이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러면 안 된다. 독일에서 농사짓는 농부들도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앙의 개혁의 첫 번째는 뭐예요? 정직. 두 번째는 뭐죠? 대답을 못해. 아이고 참다. 내가 신용이라고 얘기한 것은 책에서 나오는 6가지 덕목 중에 두 번째가 신용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제 책에 덕목을 말했으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신앙개혁. 첫 번째가 뭐예요? 정직. 두 번째가 뭡니까? 성경 읽는 거지. 두 번째가 성경이지. 제가요 사실은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설교에는 그 단원이 정확하게 끊겨져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없다고. 내가 뭐 두리뭉실하게 설교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지금까지. 첫 번째 단원 내가 정직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됐다. 근데 그 얘기 틀림없이 했는데, 거기에 무슨 신용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갖다가 번역했다. 여기까지 예화를 들었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 읽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읽은 성경을 실천하는 겁니다. 읽은 말씀을 그래서 요시야가 성경의 6월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기 시작하잖아. 6월절이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게 되죠. 그때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잖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같이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난 거, 장자가 다 죽는데 문인방과 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패스 오버 넘어갔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유월절 아니에요. 유월절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지켰어요. 아시다시피 그 에스겔이 원래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598년에 끌려가면서 그발강가에서 강 밑에 있는 이 퇴적물들 갖다 끌어내는 포로니까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죠.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제사장인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면서 뭘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읽으라 그러지 않고 받아 먹어라. 네 입에는 달지만 네 속에는 쓸 것이다. 이 말씀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받아 먹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말씀을 단순히 읽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소화시켜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지.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도 나타나지만 성령의 체험은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체험적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체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첫째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정직으로, 두 번째는 뭐요? 성경 말씀으로 읽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신용으로? 성경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1, 2, 3 다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전에는 어제는 좋은 곳으로 1, 2 오늘은 더 좋은 곳으로 3 미래는 가장 좋은 곳으로. 아니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강 목사님 설교의 패턴을 몰라? 야 참. 그러니까 내가 100세까지는 설교해야 되겠다. 벌써 이렇게 구기성장님 안 그래요? 넘어가는 게 있죠? 봐, 구기성장님 똑똑하니까 다 알아듣잖아. 다시 한번, 원은 뭐라고요? 2 성경 읽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